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받고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어제 본 말씀에서 야곱은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자신을 가나안 땅에 매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야곱은 축복하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을 보고 그들이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누구냐고 묻는 것은 요셉의 두 아들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러한 질문은 어제 본문이 48장 5절에서부터 시작된 입양을 하여서 필요한 형식적인 신분 확인의 절차의 한 과정이었습니다. 이전에 눈이 어두워진 이삭도 변장하고 들어온 야곱과 뒤늦게 찾아온 에서에게도 마찬가지로 물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두 아들을 자신 앞으로 데리고 오게 합니다. 야곱은 먼저 자신 앞에 나온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입을 맞추고 포옹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살아생전 아들 요셉을 다시 보리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만이 아니라 그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까지 보게 하셨음을 11절에서 고백합니다. 12절에서 요셉은 야곱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한 뒤 그에게 절을 올립니다. 무릎에서 물러났다는 것은 입양의 모든 절차가 끝났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입양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위한 축복을 시작합니다.
요셉은 두 아들을 양손으로 취했는데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붙들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붙든 채 야곱에게 다가갔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한 이유는 장자인 므낫세가 아버지 야곱의 오른손에 위치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오른손은 긍정적이고 권세가 있는 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양손을 어긋나게 해서 그의 오른손을 차남 에브라임 위에 그리고 그의 왼손을 장자 므낫세 위에 올라가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므낫세의 장자권이 차남 에브라임에게 넘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야곱은 요셉을 위하여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요셉이 두 아들의 몫을 유산으로 받는 것은 지금 요셉이 장자의 자격으로 축복을 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면서 그의 아버지 이삭과 조부 아브라함이 섬겨왔던 하나님께서 야곱의 평생 동안 길러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집안과 함께 하시며 기르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두 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위한 복을 구하는데 그는 먼저 두 아들이 자신을 이어 아브라함과 이삭뿐만이 아니라 야곱 자신의 이름을 부르게 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여호와 신앙이 이삭을 걸쳐 자신에게 이어져 온 것처럼 이제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이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야곱은 그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번성의 복이 가장 중요하고 큰 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믿음의 계승이 번성의 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기에 여호와 신앙을 잇는 언약 집안의 복을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 요셉은 야곱의 오른손이 에브라임의 위에 놓인 것을 보고 못마땅해 합니다. 요셉은 눈이 어두운 아버지가 혼동을 일으켜 행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요셉은 즉시 야곱의 손을 붙들고 위치를 변경해 그 실수를 교정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자신이 결코 실수한 것이 아님을 19절에서 또렷하고 총명한 말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므낫세 또한 에브라임 못지않은 큰 민족이 될 것과 에브라임은 더 큰 복을 받아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자신의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후손들을 인도하여 조상들의 땅인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소망하며 자신의 후손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소망하며 살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육신적인 눈은 비록 어두워 보지 못했지만 그의 영적인 시야는 밝고 선명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장면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당시 풍습을 따라 주지 않았습니다. 장자 므낫세가 아닌 차남 에브라임에게 더 많은 복을 주었습니다. 야곱이 왜 이렇게 축복하였을까요? 야곱은 장남 므낫세가 아닌 차남 에브라임에게 더 많은 복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밝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시겠습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여기서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분별하는 가운데 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당시 풍습이나 영향력이 있었던 아들 요셉에게 두 아들의 미래를 결정하게 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분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에 맡기고 있습니다. 장남 므낫세가 아닌 차남 에브라임에게 더 큰 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당시 풍습을 따라 축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이전에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자신의 욕심을 채울 만큼 영적으로 어두웠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야곱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 가운데 영적인 시야가 밝고 선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선명한 영적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분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를 따르는 것이 확실하고 가장 복된 일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오늘날 신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운데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밝고 선명한 시야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시야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를 통해 얻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기도로 깊은 만남과 교제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시야로 충만하게 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를 통해 영적인 시야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밝히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 장자 므낫세보다 차남 에브라임에게 더 큰 복을 주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된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장자인 므낫세가 더 큰 복을 받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더 나은 것이 있기 때문에 에브라임에게 더 큰 복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택하시고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는 구약에서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에게,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그리고 루벤이 아닌 요셉에게 장자의 기업을 주셨던 장면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신자는 자신이 구원받은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된 것임을 잘 알고 확신해야 합니다. 어떠한 것이 더 우월하거나 낫기 때문에 자신이 구원받은 것이 아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은혜로 택하시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자신보다 늦게 신앙을 가진 자들에 대해 우월감을 가지거나 또한 자신이 속한 교회보다 작아 보이는 교회를 무시하는 자만함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반대로 자신이나 교회의 모습이 세상에 비해 초라해 보일지라도 비관에 빠져서도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은혜로 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실 것임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신자의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된 것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아는 자로서 겸손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으로 영적인 시야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아는 자로서 우월감이나 열등감이 아닌 겸손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응답과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